언젠가 막걸리를 한 박스 사다 준 사람이 와가지고 막걸리 얘기를 해서 나는 그 선물을 줬지. 성질대로, 성격대로, 성질대로 내가 덜 되고 못 되고 안 된 사람이라는 거. 덜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아서 도덕이나 율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으로 덜 되고 안 되고 못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의 스크린을 띄워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감각하지 못하는 자기의 몸 동작을 대중잡지 못하고 자기의 표정이나 말소리를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 못된 사람입니다. 성질대로 일을 하고 성격대로 공부도 하고 성격대로 내 스크린에 떠오르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것은 때로는 고통입니다.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내가 아닌 육신, 동물, 마음 귀신들의 장략임을 알게 되어서 내가 나하고 싸우지 않는 것, 내가 나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나를 그저 바라보아 주고 바라보아 주는 것, 저녁밥을 몽땅 볶음밥으로 김치에 볶고 버터죠.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버터에 김치를 볶아서 밥을 볶아 먹으니까 참 맛이 있어요. 무명중생이건 또 깬 사람이건 하루는 지나가고 밤은 오고 밥을 배불리 먹었으니 할 일이 뭐가 있겠나, 공부 좀 하는 거다. 1시간 남짓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밥물과 그 봄나라 공부가 완벽하게 조화되도록, 그래 밥을 먹는 다음 먹은 후에는 2시간이나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책을 읽는 연습, 훈련, 세화, 이걸 해야겠습니다.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8 제14권 숨죽여봄의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39 이기 일원론에서부터 읽어갑니다. 책을 읽을 때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 발음한 내용을 귀로 정확하게 들어서 감각이 개발되어서 일상의 말들이 책 읽기와 같고 책을 읽는 것이 또한 말하기와 같아서 말하는 것과 책 읽기가 똑같아지도록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여 결국 일상의 모든 삶에서 움직여도 움직임 바가 없고
해도 한 바가 없고 일하면서도 일한 바가 없고 쉬어도 쉰 바가 없는 모든 극과 극이 통합된 감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 39 이익이 이루었는 마음이 몸을 늘봄이 범나라 공부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이라고 하면 몸은 기입니다. 이란 다스림이고 기란 기운입니다. 이인 마음이 기인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익이 일원이 됩니다. 하나가 되고 보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이라는 현상적인 기인 몸과 더불어 현상을 있게 한 바탕과 근원인 본질적인 이로서의 마음자리까지 보아 본질과 현상이 둘이면서 하나로 조화와 균형으로 어우러져 있음을 여실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며 인성이 천성이고 천성이 인성이어서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몸을 늘보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면 이익이 이원론이 되고 마음과 몸이 함께하면 이익이 일원론이 됩니다. 이익이 이원론은 생각의 모두이고 이익이 일원론은 감각의 모두입니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이익이 이원론이 맞고 깨달은 분상에서는 이익이 일원론이 맞습니다. 봄 40 시대정신에 부응한 지도자상 시대정신이란 감성의 시대를 말합니다. 물성의 속성인 생각의 모두에서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두로 바뀐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양면성인 생각 위주의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은 양극화의 세상으로 상하, 전후, 좌우로 분열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인간과 세상입니다. 상극의 세상을 만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본성을 잃어버린 쭉정이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감각 위주로서 테두리가 없어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어 깨끗하여 맑고 부딪힘이 없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기에 광이 나서 가득 찬 본심, 본질, 영성, 정신을 깨달아 광대무량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건드리는 어질고 자비로운 심성으로 다 살려 다스리고 기울어지고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 조화와 균형을 잡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깨끗하지 못하고 부패한 더러운 언행을 유대한 침묵으로 응하여 훈풍에 얼음 녹듯이 정화하고 광명으로 암흑을 비추어 서로 물고 뜯는 어리석음과 분노를 청산하는 알찬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복지사회와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이념이나 정책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오직 깨끗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알찬 사람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감성이 개발되어 본심을 회복한 알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극으로 치닫는 생각을 다스리려면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을 이긴 구심력인 감각, 감성으로 중심을 잡아 상극을 상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서고금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정신의 부모국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화두를 성사시킨 지구상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란 감성을 개발하여 우리 안에 임재한 원만 굳어가고 지공무사한 본심 본성을 보아 본심 민성 천성을 회복함으로써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봄 40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기하는 능력이란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고 오감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정을 느낍니다. 생각은 대상에 대한 입자적인 파악이라면 감정은 대상에 대한 파장적인 반응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주체는 소화적인 자아입니다. 생각은 선악 시비를 가리는 주관적인 판단의 도구라면 감정은 쾌와 불쾌를 가리는 주관적인 반응의 도구입니다. 생각은 두뇌의 작용이라면 감정은 가슴의 작용으로 둘 다 현상적인 몸에서 발하는 물성의 속성으로 주관적입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태아적인 자아로서 본성, 정신, 천성이고 현상적으로 주관적인 자아란 생각인 마음과 감정인 몸으로서 소화적인 자아입니다. 대아는 영성으로 소화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정신이고 텅 빈 공간이고 제로이고 무성인 소갈이고 다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몸이요 감각, 감성으로 하나이고 일원성으로 주유기이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생각이자 마음인 이원성으로 가지입니다. 제로가 바탕이 되어 뿌리가 튼실하여야 줄기인 몸과 가지인 마음이 무성해집니다. 줄기와 가지를 건강하게 하려면 바탕인 흙을 붙돋아주고 뿌리를 튼튼하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주관적이고 현상적이고 소화적인 생각이라는 마음과 감정이라는 몸을 다스리려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대야적인 바탕과 뿌리에 해당하는 본심, 본질, 정신이 차려지고 들어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소갈이 차야 본질이 현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원성인 생각의 모드를 유연성인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야 무성인 정신을 감각하여 무한한 공간에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담뿍 들어차 진공 묘유로 원만 구조가고 지공무사한 본질인 자기인 대야 정신으로 현상의 자기이며 소화인 마음과 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탕인 흙과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통하고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하나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오감으로 보이는 현상계와 영감으로 보이는 본질계가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 텅 빈 가운데 주객 일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풍경 가운데 본질이 있고 본질 가운데 풍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과 현상, 원칙과 활용이라는 분열이 없어 걸리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봄 40이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현상계를 담아내는 텅 빈 공간이므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맑은 기운과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찬 의식의 스크린이라는 본질계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현상계를 담아내면 지옥이나 사바생계는 천당 극락이 되고 정토세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거룩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늘과 땅, 산과 들, 강과 바다 이대로가 천당 극락이고 보이는 사람마다 천당 극락의 사람으로 보여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면이 어떤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풍경은 무자성이므로 내가 보는 데 따라 천당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 세상을 뜯어고쳐 천당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도 천당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려면 마음이 몸을 늘보무 생활을 통하여 감성, 영감을 개발하여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따북찬, 담북찬 본질인 본심, 영성, 정신을 보아야 합니다. 본심을 늘 보고 살 정도가 되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텅 빈 본질의 세계를 바탕에 깔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고요하고 맑은 기운으로 밝게 비추면 현상의 세계가 천당극락이 됩니다. 천당극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당극락을 만들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생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사바세계를 천당극락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천당극락이 되고 보면 자연이나 인간이 모두 거룩하게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여야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으로 비추면 현상계의 시끄러움이나 혼탁함이나 어두운 그림자는 일시에 사라지면서 진선미 자체인 천당극락이 됩니다. 생각이나 오감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성, 영성, 정신을 볼 수 없습니다. 감각이나 감성, 영감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감성이 개발되어야 본질을 보게 되고 현상을 보면서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본질까지 볼 수 있을 때 천당극락이 창조됩니다. 본질과 현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 가운데 현상이 있고 현상 가운데 본질이 더불어 있어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은 둘이나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될 때 인의예지가 저절로 살아날 것입니다. 천당이란 본질과 현상이 어우러져 영성과 물성이 하나가 된 세상을 볼 때가 천당입니다. 흠 43 인의예지 이는 어질다는 말로써 마음이 몸을 늘범으로 감각하여 수신을 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던 본심, 본질, 영성을 보게 되어 텅 빈 바탕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을 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자연이나 사람인 현상을 보면서 동시에 어우러진 본질인 영성을 함께 보면 잠재되었던 본심이 회복되어 어진 사람이 됩니다. 의란 옳다 바르다라는 말로써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혼연일체가 되면 대상과 나가 다르지 않아 모든 것이 하나의 나가 되므로 천지만물이 내 안에 있고 천지만물 안에 내가 있으므로 옳고 바르게 됩니다. 예란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넉넉한 마음을 눈길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예의범절에 따라 드러내고 나타내 보임입니다. 한 생각을 내어 남녀노소 부귀의 빈천으로 상대를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서 공경일본도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마음을 접어놓고 사람을 예로 대하여야 진실로 지혜 있고 철이 들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생각을 통해서는 부분을 창조하고 감성을 통해서는 전체를 창조합니다. 마음이 몸을 늘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내면의 감각의 하늘이 열리면 허공 가운데 물성인 현상을 담아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천당극락인 세상으로 즉각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창조하고 그 지옥을 외부적으로 천당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지옥은 결코 천당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늘 아래 있고 동시에 하늘은 모든 존재 안에 있으므로 사람 역시 하늘 안에 있는 동시에 사람 안에는 하늘이 존재합니다. 하늘은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영성인지라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 하늘과 사람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인지라 하늘의 능력인 창조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늘은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였고 사람은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천당극락으로 창조합니다. 창조력 중에 창조력이란 이 세상을 천당극락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전주 비빔밥 만드는 실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주란 세상 전체 우주를 이루는 말입니다. 비빔밥이란 밥과 반찬과 양념을 한데 버무려 맛과 영양의 조화와 균형을 기하는 조리법으로 속과 겉,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 정신과 물질을 비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여 신비하고 거룩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 연금술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 보는 생활로 내면의 하늘을 연 다음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여 끝없이 오락이나 게임에 빠지며 캄캄하여 두려운 가운데 부딪히고 시끄러워 요란한 사바세계를 고요하고 신비하고 거룩하며 맑고 밝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매 순간이 새롭고 충만한 천당 극락을 창조합시다. 금45 사람으로 태어난 궁극의 책무와 권리. 하늘은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난 다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된 세상은 선악 미치도 시비 이해도 없는 무자성의 세상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일까요? 사람의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악 미추와 시비 이해 중 선과 미와 시와 이를 선택하여야지 악과 추와 비와 해를 선택하여서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미와 시와 이란 한마디로 착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편안한 천당 극락의 세상이라면 악과 추와 비와 해는 악하고 더럽고 그르고 해로운 지옥의 세상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외부적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고 입신양명하는 데 그쳐서는 사람이 태어나 진정한 가치와 소임을 못하는 사람이 태어난 진정한 가치와 소임을 못하는 궁극의 책무와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하늘이 창조한 무자성의 물성의 세계를 제2의 창조를 통하여 동물성과 귀신성을 극복하여 텅 빈 바탕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찬 거룩한 영성, 인성, 천성, 본성, 성품을 회복하여 내면의 하늘을 열어 그 안에 현상계를 담아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기운으로 비추어 사바세계인 지옥을 일거의 천당극락으로 만들어 무궁한 복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천당 극락을 만들려면 현상계를 담아낼 무한하고 큰 마음 보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열려면 마음이 몸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밖으로 향하는 생각의 원심력을 밀고 들어가 감각의 구심력, 집중력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천원인 중심에 도달하여야 내면의 무한대한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 따복찬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기운으로 보이고 들리는 현상계를 비추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로 일시에 바꾸어집니다. 극락정토에서 사는 법은 일심인 집중력으로 삶을 운전하여 무량한 복락을 누립니다. 외부적으로 지옥세계를 천당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뜯어고치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여 보았자 불가능한 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주는 바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가 하나의 이치인지라 시비이의 이치 또한 하나의 이치이므로 본질과 현상 또한 하나가 되어 보고 들을 때 사람은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힘으로 물질을 계백하였으니 감각, 감성의 힘으로 정신을 계백하여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이 하나가 된 진정성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천당 극락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이것이 후천계백이요 21세기는 감상의 시대라는 구호가 나온 까닭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생,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란 말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존재의 실상을 직접 보면서 나온 감각적인 말입니다. 생각의 모드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감각의 모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보이고 들리는 사물은 무한허공인 텅 빈 허공 가운데 모양과 색깔과 소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바, 빛은 입자적으로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고 또한 빛은 파당적으로 소리로 나타납니다. 본질은 텅 빈 가운데 빛으로 충만하기에 무한허공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을 현상적으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몸 역시 허공 가운데 존재하고 내 몸 안에도 허공이 존재합니다. 허공이 있기에 내 몸의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여 말하면 허공이 빛이고 빛이 허공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색즉 시공이고 시공 공즉 시색이 됩니다. 본질에서 보면 마음 바탕이 허공이고 근본이 빛이며 현상에서 보면 허공 가운데 빛이 입자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모양과 색깔이고 파장적으로 나타난 것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모양과 색깔과 소리만 보고 듣지 말고 거기에 더불어 존재하는 허공을 함께 보아야 사물에 집착하여 끌려가나 몸이 건조하게 보아 지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제대로 보아 신비와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어 천당 극락을 창조하여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란 말은 난해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제로 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실체적인 진실한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직설한 말입니다. 봄 47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조의 시비에 하늘은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대소유무라고 하는 무자성의 이치에 따라 창조하였고
사람은 그 이치에 근거하여 12이해로서 삶을 운전합니다. 대란 무한허공이고 소란 형형색색 두두물물로 벌어져 있는 해와 별과 달을 유시한 천체를 비롯한 가지가지 사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란 텅빈 허공으로 무이고 소란 일등한 공간을 차지하는 사물로서 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한허공 가운데 모든 사물이 존재하고 모든 사물 가운데도 허공이 존재하여 하늘이 모든 사물을 머금고 있는 동시에 하늘은 동시에 모든 사물에게 먹힘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사물이고 사물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사람은 12이해를 건설하는데 10이란 옳고 그름을 말하고 이해란 이득이 되고 해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2이해란 천만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궁을 잡아서 말하면 바르고 이로운 것은 천당극락이고 그르고 해로운 것은 지옥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늘이 만든 현상계는 천당이나 지옥도 아닌 12이해가 없는 무자성입니다. 사람은 12이해를 가려 삶을 운전하므로 사람은 지옥을 건설할 것이나 천당 극락을 건설할 것이냐를 선택하여 지옥을 창조하지 말고 천당을 창조하는 것이 12이해를 가리어 운행하는 일입니다. 천당을 창조하면 모든 것이 바르고 이루어질 것이며 지옥을 창조하면 모든 것이 해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당에서는 12와 이해가 양분되지 않아 그른 것도 바른 것이고 해로운 것 역시 이로운 것이 되고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작은 것이 큰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니 12이해가 곧 대소유무의 이치와 부합이 됩니다. 봄 48 허공을 깨닫는 의미. 천지만물 우주만유는 허공 가운데 있고 허공은 천지만물 우주만유 안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 안에도 허공이 있습니다. 허공은 안과 밖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 오직 무한한 하나의 허공만 있습니다. 우주는 이 허공의 인연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진공으로 말미암아 진공이 인이 되어 묘하게 현상계라고 하는 연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문자로 표현해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허공은 비고 비어져 있으므로 서로 간에 부딪힐 것이 없으므로 고요하고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으므로 깨끗하고 청정하여 깨끗하고 청정함으로 빛이 납니다. 허공의 속성은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희한한 밝은 광명입니다. 허공은 고요하고 맑고 밝습니다. 허공을 깨달으면 벽이 없어 탁 터져 있으므로 답답하지 않고 시원합니다. 우주 만유가 허공 안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풍요한지라 사사로운 욕심이나 소유욕이 떨어져 넉넉한 가운데 구족합니다. 항시 만족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아 사람다운 존엄과 품위를 지킵니다. 허공에서는 기댈 곳이 없고 잡을 것이 없고 발 디딜 곳이 없으므로 남에게 이익이나 덕을 보려는 마음이 없고 거지근성이 없어 지공무사한 가운데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립자존의 인격이 됩니다. 또한 허공은 티끌이나 바이러스 안에도 들어가 있고 미물 곤충에까지 먹히고 있으므로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평등하고 겸허해집니다. 허공은 빛입니다. 허공 가운데 빛이 꽉 들어차 허공이 빛이고 빛이 허공입니다. 색 즉 시공이요 공 즉 시색입니다. 빛이 바로 허공이고 허공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입자적으로 나타난 것이 모양과 색깔이며 빛이 파장적으로 나타난 것이 소리인지라 허공이 바탕이 되고 빛이 근본이 되어 인연법, 연기법으로 천체를 비롯한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유지되고 소멸을 거듭하면서 현상계를 존립시키고 있습니다. 허공은 항상 고요한지라 부동하고 불변하여 태풍의 눈과 같다. 모든 경계를 맞이하여 물들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 부동심을 갖춘 최강자가 됩니다. 허공은 깨끗하고 청정한지라 군더더기가 없어 남의 눈치를 보거나 아부하거나 영합하지 않는 의연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인격이 됩니다. 허공은 항상 밝은지라 어둡고 우울하고 두려움과 괴로움에 찌푸려지지 않고 서럽지 않아 안정된 가운데 밝고 환한 유우와 표정을 짓는 사람이 되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몸을 돌보고 보살펴 몸을 보고 알아차리는 집중력으로 내면의 허공을 연 다음 중심을 잡아 흐트러지는 생각과 감정을 균형과 조화로 바르게 다스려 양극화로 벌어지는 이원성을 일원성, 중도, 중형으로 시끄러운 것을 고요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워 허공의 성품으로 동물성, 귀신성을 극복하여 참다운 인성을 발현하고 지상 천국 천당 극락을 건설하여 12이해라고 하는 제2의 창조를 발휘하는 솔성 지도로서 허공을 깨닫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허공은 만리, 만능, 만덕을 다 갖추고 있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봄 49 진공묘유 무한하게 텅 빈 허공인 진공이 있어 바람 한 점 없어 부동하고 고요하며 고요하니 티끌먼지가 하나도 없어 깨끗하고 청정하기에 빛이나 광원이 없는 신령스러운 빛이 무한허공에 두루 가득 차 편만하니 텅 빈 허공이 바탕인 가운데 빛이 근본으로서 본질이 되어 에너지와 기운의 원천인 영성의 신령스러운 빛이 물성의 빛인 태양이 되고 지구가 되고 달이 되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라고 하는 현상계가 저절로 존립합니다. 묘하다고 하는 표현은 허공과 신령스러운 빛이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로서 허공이 없으면 빛이 없고 빛이 없으면 허공이 없느니라. 그 하나라는 것도 텅 비어 제로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허공인 하늘이 그대로 현상계의 가시적인 하늘이 되고 빛의 입자적인 측면이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고 빛의 파장적인 측면이 소리로 나타나 무가유로 나타난 것이 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 영성이 원인인 인이 되어 현상 물성이 결과인 연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무유이화하는 우주의 이치가 묘합니다. 이를 통하여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 50 하늘에 비는 시대에서 하늘을 쓰는 시대로 하늘 가운데 내가 있고 내 안에도 하늘이 있어 내 밖에 있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둘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의 하늘인 줄 모를 때는 하늘에 비는 시대였고 다 같은 하나의 하늘인 줄 아는 시대에는 하늘을 쓰는 시대입니다. 유한한 몸을 위주로 볼 때는 무한한 하늘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버렸지만 내 안에 있는 유한한 하늘과 내 밖에 있는 무한한 하늘이 다 같은 하나의 무한 하늘인 줄 깨달으면 하늘은 무한과 유한에 구획이 없으므로
하늘의 성품이 텅 비고 시원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하다는 것을 알아. 답답하고 깝깝할 때 탁 트인 하늘을 보고 즉시 시원하게 만들고, 떨리거나 산란하거나 시끄러울 때는 고요한 하늘을 보아 즉시 고요하게 만들고, 바람 불고 먼지가 난무할 때는 깨끗한 하늘을 보아 즉시 깨끗하게 만들고, 어두워 우울하거나 두려울 때는 환한 광명의 하늘을 보아 즉시 밝게 만들므로써 사람이 직접 하늘을 부리고 써서 자기를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하늘을 부리고 쓰려면 감성과 영성을 개발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속성을 언제든지 속속들이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천존의 시대에서 인존의 시대가 됩니다. 하늘의 성품인 천성을 잃으면 지옥고를 받고, 허공인 하늘의 성품을 보고 알아차려 하늘의 성품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면 천당 극락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게 빌던 종교가 그 사명을 다하고 사람이 하늘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창조하였지만 사람이 하늘을 쓰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로 하늘에 빌다가 하늘을 쓰는 시대입니다. 하늘을 보아야 하늘을 쓸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쓰는 법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상식이 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무한한 정신의 힘으로 유한한 몸과 마음이 겪는 애로사항을 단박에 해결하는 힘은 정신을 차려 하늘을 연 다음 하늘의 힘을 쓰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새로운 원인을 설정하면 이에 상응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초월의 힘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초월의 힘을 구사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하늘에게 빌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모 10일 나는 무엇인가? 나는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하늘입니다. 나는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티끌 하나 없어 고요하고 맑고 광명으로 가득 찬 끝없이 넓은 영적인 하늘 허공입니다. 텅 빈 가운데 주시하는 바라봄의 빛입니다. 내 몸은 허공 안에 있고 내 몸 안에도 허공이 있어 늘 나를 비추고 바라보는 자가 있으니 허공 가운데 빛나는 지지 않는 봄 태양입니다. 본 태양의 빛이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산하대지와 나를 만들었으니 태양계나 지구나 나나 대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허공 가운데 가득 찬 환한 광명입니다.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광명을 지금 보면 그것이 나를 존재케 하는 바탕이요 근본인 본연의 나를 발견한 것이고 깨달은 것이고 천성 본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회복하고 보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나의 하늘이라는 보물을 허공 가운데 광명, 광명 가운데 허공이 하나인 하늘을 늘 보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라는 여의주를 찾았으니 텅 빈 하늘 나와라 뚝딱하면 텅 빈 하늘이 나와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거느리게 되어 모든 벽이 무너질 것이고 고요한 하늘 나와라 뚝딱하면 고요한 하늘이 나와 소란하고 시끄러운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그칠 것이고
깨끗한 하늘 나와라 뚝딱 하면 깨끗한 하늘이 나와 판단, 평가, 심판하는 황사현상을 깨끗이 날려버릴 것이고, 광명의 하늘 나와라 뚝딱 하면 광명의 하늘이 나와 어두워 더듬고 부딪히고 다치는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거에 사라질 것이고, 몸이 식어 오그라들어 아프면 광명의 하늘을 연 가운데 단전 호흡으로 부채질하면 따뜻해지면서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나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유주입니다. 나란 텅 빈 하늘이 만든 피조물인 동시에 하늘의 성품을 선택하여서는 하늘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현상인 몸은 죽어 소멸되지만 본질인 영성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몸은 서로 다르지만 정신은 다르지 않는 하늘이요 하나의 신령스러운 빛입니다. 여유주를 보면 여유주를 얻은 것이고 여유주가 있어야 여유주를 쓸 수 있습니다. 하늘을 열보아 여유주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야 조상 중에 조상을 만난 것이고, 삶이라는 여행을 통하여 한 바퀴 돌아 원을 완성하고 존재의 고향에 당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인간을 완성한 것이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신을 본 태양이라면 몸은 지구이고 마음은 달입니다. 인생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여행길입니다. 캄캄하게 와서 환하게 갑니다. 봄50이 대통합에 대한 개념 정리. 우리 안에 내재된 하늘이 밖에 존재하는 하늘과 따로 있는 하늘이 아니어서 둘이 아닌 오직 하나의 하늘입니다. 그 하나의 하늘은 빛으로 가득 차 하늘과 빛 역시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대소, 유무, 크고 작은 것과 있고 없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이므로 하늘에서는 이미 대통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합의 원본은 하늘이고 우리들에게 내재된 천성이요 본성이요 정신입니다. 하늘에서 대통합이 이루어졌듯이 땅 위에서도 대통합을 이루려면 몸의 상하, 선후, 좌우, 유하, 아래,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이 본래 하나의 몸임을 깨달아 부분은 이름만 있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님을 알아 부분과 부분이 대립갈등 투쟁할 일이 아니라 다 같은 한 몸으로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고 배제할 일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은 하나를 위해 상부상조하여 서로 의지하고 도울 때 땅 위에서도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지은 내 몸도 60조 세포가 하나로 어우러진 대통합이건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하로 구별하여 빈부 귀천으로 차별을 하고 전후로 갈리어 세대 간의 갈등을 낳고 좌우로 갈리어 진보와 보수가 다투면서 대통합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대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대통합을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속 다르고 겉 다르면서 겉으로 하는 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성의 눈을 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하늘의 성품자리인 정신을 보아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속속들이 보고 또 보아 텅 빈 허공성인 하늘을 열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에 임하여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허공 같은 넓고 깊은 가슴과 환하게 비추는 지혜 광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둘로 벌어진 입장 차이를 하나로 모아 통할 수 있고 서로 돕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며 사는 삶이 상식이 된 대통합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회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사람부터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 평화, 행복에 대한 개념 정리. 자유란 스스로 말미암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있을 때 자유롭다고 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는 참된 의미로서의 본질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란 내부적인 자유가 아닌 내면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거나 심심할 때,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깝깝할 때, 고민이 되고 두려움에 빠질 때, 속이 상하여 들끓을 때, 잡념으로 마음이 혼란하고 혼탁할 때, 기분이 나쁠 때, 공허감에 안절부절 못할 때,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있을 때, 지루하거나 몸이 건조할 때가 내면의 속박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속박을 스스로 말미암아 즉시 해결하고 치유하여야 자유가 무엇임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성품인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 중 사안에 응하여 전부 또는 하나를 선택하여 내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입니다. 막히고 시끄럽고 갈라지거나 혼탁하고 어두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평화란 외부로부터 싸움이 없으면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어두워 생각과 생각끼리 부딪히고 충돌하고 상하면 외부적으로는 평화로울지라도 본인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허공성인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동시에 열면 허공에 가득 찬 광명 일색이 보이면서 어두움이 일시에 물러가 거기에 고요하고 청정하고 환한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대개 욕망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행복에 대한 기대만 있습니다. 평생토록 행복에 대한 꿈만 꾸다가 행복이라는 타랑새는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행복이란 무한한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보아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인 천성, 본성, 본질을 보는 동시에 형형색색 두두물물로 벌어진 현상을 하나로 볼 때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님이 없습니다. 자유와 능력이 있어야 행복과 평화를 누립니다. 봄 54 여의주를 쓰기까지 하늘은 텅 빈 하늘, 침묵의 하늘, 청정한 하늘, 광명의 하늘 등 4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경계를 맞이하여 무수한 속박을 당할 때 4개의 하늘 중 경계에 상응하여 골라서 펼쳐 속박이라는 문제를 즉각 해결합니다. 속박의 종류에 따라 4개의 카드를 꺼내 속박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보면 텅 빈 하늘과 광명의 하늘 2개의 카드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여러 개로 분리되지 않은 이름만 없는 하나의 하늘, 어느 도단의 입정처인 하나의 여의주, 하나의 카드만으로 모든 속박을 동시에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개의 카드를 골라 끄집어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없이 고르고 끄집어낼 필요도 없이 속박을 보자마자 지옥의 고통은 사라지고 천당 극락으로 변합니다.
태초의 하늘, 진공의 하늘, 하나의 하늘은 각각으로 끄집어내어 펼칠 필요도 없이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카드를 쓰다가 2개의 카드로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카드만 쓰게 될 때 여유를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4개나 2개의 카드를 쓰는 것은 골라내고 끄집어내는 유유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의 카드만을 쓰게 되면야 무위법의 차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유주를 증득하면 마음 먹는 대로 뜻대로 되어집니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유위법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하여 줄기차게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길이 들어 무위법의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쓰는 법이고 여유주를 쓰는 법입니다. 부모시보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둘인가 하나인가? 우리가 바다를 본다는 것은 바다의 표면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바다의 표면은 출렁거리지만 바다의 심연은 조금도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표면과 더불어 심연을 함께 보아야 진정한 바다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표면은 보이지만 심연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표면의 모양과 색깔과 소리는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심연의 고요는 외면과 내면을 관통하여 볼 수 있는 진일보한 감각 개발, 영감의 눈, 제3의 눈이 떠져야 표면과 아울러 심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겉만 볼 수 있고 영안이라야 속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성의 빛은 표면에 쳐진 장벽을 뚫지 못하여 입자와 파장만을 볼 따름이고 영성의 빛이라야 벽을 차고 나가 속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아픔만을 보고 느끼지 아프지 않음을 보고 느끼지 못합니다. 감성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아픔을 지옥이라고 하면 아프지 않으면 천당극락입니다. 지옥과 천당은 양과 음으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입니다. 지옥을 양이라면 천당 극락은 음이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므로 실제로는 지옥이나 천당이 따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 없다면 천당 극락도 따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다는 말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실상은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이고 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란 둘이 감각이 아니고 묘하게 하나라는 말이고 제로란 둘도 없고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이 등락하기 위한 모든 장략이 멈추어지고 모든 유유법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려면 생각이 그치면서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안과 밖, 겉과 속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감성의 능력을 회복하였는가 못하였는가만 문제입니다. 아프지 않음, 지옥과 천당이라는 양극화는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극화란 만들어내는 말이지 본래 양극은 완전한 균형과 조화 상태이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헛고생일 뿐입니다. 표면적 현상적으로는 양극화일지라도 내면적 본질적으로는 양극화가 아닌 합일인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보무 생활을 통하여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린 다음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문자답으로 보이는 아픔과 보이지 않는 아프지 않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감성의 눈만 뜨면 그만입니다. 고를 여의고 낙을 얻을 것이 아니라 고 가운데 낙이 있고 낙 가운데 고가 있어 완전 무결한 균형과 조화 그 자체이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범 56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 겸손이 좋다지만 겸손을 행하는 사람도 겸손을 대하는 사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라는 연기를 하느라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받드는 언행을 구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맞추려다 보니 자기도 불편해지고 겸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떠받들어지는 것이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긋나거나 치우친 것으로 예고의 장략입니다. 그러한 겸손을 통하여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십상입니다. 겸손 후 반대인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제일이라는 아상의 반로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만도 종류가 여럿입니다. 웃는 표정과 부드러운 말로 표정을 한 교만도 있으나 웃는 표정이나 부드러운 말에 진정성이 없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이용하여 군림하려는 에고의 고도의 장략입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지위나 명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깔보고 군림하는 표정이나 언행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편치 않고 거부가기 마련이건만 감성이 둔감하여 그러한 태도를 자각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유압감을 느껴 속이 편치 않습니다. 겸손을 표방하는 사람이나 교만을 표방하는 사람 모두 아상이라고 하는 에고를 표방하는 생각의 모두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인 생각을 꺾어 안으로 밀고 들어가 구심력, 집중력이 원심력을 이기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중심의 자리를 잡은 사람은 생각 이전 자리인 감각, 감성을 회복한 감각의 모두로 의식이 진일보한 사람으로 겉모습인 현상만 보지 않고 속의 모습, 본질의 모습인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자연의 원본인 성품을 보고 깨달아 아상이 없으므로 아상인 겸손이나 교만을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여 겸손으로 좋다는 느낌도 교만으로 나쁘다는 느낌도 없어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고 당연하여 좋다거나 나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겸손은 얘가 지나쳐 비례이고 교만은 얘가 지나치게 없어 무례입니다. 지나치게 되면 머리나 가슴이 일치하지 않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감성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성이 개발되어야 속마음이 텅 비어 예고가 없다는 사실을 감각하여 깨달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듯 무아의 행으로 겸손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고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감성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2014년 8월 30일 저녁 봄나라 책 읽기 낭독 감각개발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8 제14권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